있었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왔는데 이제 벌써 이제 정복할 때 하는 그때부터 집화나 사람들 간의 그런 갈등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끼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보다는 말씀드린 40년 동안에 그 유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문화재 블루벤처럼 어떤 그 도시 문화라든가 정착 문화를 맛본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올라가고 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정착 문화에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이런 어떤 느낌 받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여기 아래 부분이 이제 에돔이나 이럴 때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누가 무빈이 한 모압 때는 많거든요. 이 정도가 다 이제 굉장히 산업이 당시 발전되던 굉장히 발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이제 뭐가 흘러가냐면 왕의 대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왕의 대로 흘러갑니다. 주요 무역로입니다. 굉장히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저 3편에 이제 여기가 이제 3편이죠. 이쪽은 해안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평평한 길이죠. 여기가 더 평평한 길이고 여기 고원에 있는 길인데 이쪽에는 굉장히 전쟁이나 아니면은 이동로로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길인데 이런 길은 사실은 오랫동안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차지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할 정도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 이쪽으로 가지 말아요. 애굽 사람들의 뭐 저렇게 그 뭐랄까 군 요충지가 많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발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착하는 어떤 정착의 어떤 그런 데서 굉장히 그런 뭐랄까 이렇게 어떤 즐거움이랄까 이거 보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있었던 여기 살던 히브리인들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은 원래 원주민인 거예요. 원래 모압이나 아몬이나 에돔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네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압과 아몬과 이런 에돔은 자기 종교가 있었어요. 자기 신들이 있었고 그러한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정착하는 데 사람들에게 매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예요? 다 불교 문화죠. 우리나라 문화 보려면 다 절에 가야 돼요. 국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절에 가야지 교회가 있는 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는 볼 게 없어요. 감리교는 가서 볼 게 있어요. 장로교는 더군다나 뭐냐면은 채색을 한다든가 꾸미는 걸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합동측 같은 경우는 십자가는 몸을 그려 있어요. 네. 통합측은 원래 십자가를 놓지 말자고 원래 초기에서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분당에 십자가가 있는데 합동측에는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웬만하면은 이 장로교는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예배 순서도 굉장히 다르죠. 감리교는 안 그래요. 감리교는 한국 감리교는 좀 단순하지만 원래 감리교는 순서가 카톨릭처럼 굉장히 복잡해요. 예배 순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입는 옷도 장로교 사람들은 뭐 대충 뭐 이렇게 양복이나 입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원래 감리교는 옷이 이제 가운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멋있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배 순서도 굉장히 발전돼 있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은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다른 종교는 멋있잖아요. 그래서 멋있고 신전도 있고 그러면 벌써 보일 수 있는 종교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것은 굉장한 차별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기독교인 사람들 10%밖에 안 되죠. 그 10% 가운데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 별별 사람이 다 포함해서 한 10몇 %. 나머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맞아요. 네, 보이는 거보다 만질 수 있는 보이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돈이죠, 돈. 예.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취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두 친파가 사실 이런 범죄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나스 조선단이 오면서 이런 그 사람들의 편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확장시키는 그런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장이 이제 원래 도피성이 있지만 여호수아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있고 민수기도 신명기도 있는데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전에는 이제 그 가족 중심인데 가족이다 지파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러면은 다윗 이후에 있는 통일국가 내지 왕정으로서 국가를 행정적인 국가를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가족 중심이었어요. 지파, 지역 다 가족 중심.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 보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죠? 데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데라가 원래 자기 사업자가 어디 있어요? 갈대 의뢰인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하란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땅에 갔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여행하는 게 어렵잖아요. 도로도 잘 돼 있고 경찰력도 있고 그 당시에는 도로가 없어요. 경찰력이 없어요. 중간에 가다가 언제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가서 정착했다가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잖아요. 그건 죽음의 길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지켜준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여행이라는 것이 지금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답게 생각하지 예전에 그 부대인들에게 여행이라는 것은 가족들로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 그리고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정착하고 있는 누가 외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일 수 있죠. 보호라는 건 자기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죠.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가족 중심이었어요. 그 가족이 누군가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보복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에요. 전체가 누가 살인당했다 그러면 전 가족이 가갖고 똑같은 걸 살인. 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똑같이 가서 상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가 우리 가안이다. 가서 똑같은 식으로 부서진 거. 그 제도를 고엘 제도. 우리가 고엘 그러면 땅을 물려주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고엘 제도가 이렇게 자기 가족이나 집안 가운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신해서 되물러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예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이 가서 대신 복수해주고 내 가족이 대신해서 땅을 대사주고 이게 원래 고엘 제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가족이 그를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고의적으로 살인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다가 잘못해서 후진하다가 뒤에 가 있는데 모르고 어떻게 됐냐면은 쳐갖고 애가 죽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살인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서 어디 가냐면은 도피성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비고의적인 범죄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6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 서쪽에서 이렇게 보면 중부,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도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피가 뭐냐면 살인해 갖고 들어가고 거기 가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요. 이 사람 정말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 그래서 고의적이면 내쫓겠죠. 비고의적이면은 그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제사장이 죽죠. 그럼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잘 들어가야 돼. 제사장이 오늘 일하는데 들어가고 오늘은 살았는데 제사장이 죽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의를 통해서 피하기 이제 그러면 비고의적인 범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풀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풀려난다 하더라도 어떤 보복의 위험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도피자에게 이런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정치재판을 받을 때까지 체류를 가능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이제 도피성 제도가 있는데 굉장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자주 나온 것을 볼 때 아마 그러한 고엘에 대한 어떤 풍습이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는 보면은 여호수아의 유언하고 세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모세의 세 번의 설교가 있어요.
왜 모세가 세 번씩이나 설교를 합니까?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는 과거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40년 전에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사람은 다 어디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출애굽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가나안 땅에 가는지 고민하고. 근데 지금 남한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애굽을 몰라요.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 목표가 없어요. 이 사람은 광야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원래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광야가 제가 익숙한 상황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오늘 교회 좋은 교회가 돼가지고 담임목사 되고 목회 장사가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아프리카에 가야 된다고. 왜 가냐 했더니 자기 아이들이 아프리카를 너무 그리워한다고. 서울에서 못 사는데 이해가 안 가죠. 서울이 훨씬 좋은데 무슨 아프리카를 가느냐. 그런 거죠. 자기가 살던 땅, 자기 고향이잖아요, 고향. 네. 자기 여러분들도 다 고향이잖아요. 자기 고향을 다 그리워하는 거죠. 저도 유학 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결국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 계셔서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굉장히 주변이 작동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은 굳이 싸워갖고 가나안 갈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가면 싸워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왜 나오게 되었는가?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가?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인가? 들어가서 이러이러 법을 지켜야 돼.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런 13장 얘기를 왜 너희가 출애굽했으며 왜 광야에 있었으며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는가를 갖다 회상하면서 이런 설교를 해요. 그리고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하나님만을 섬기겠는가? 아니면 지금 정착 좀 해갖고 정착한 맛을 봐갖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땅에 종교를 섬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5절이 되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없어요. 거기 있는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가 여기 보면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이 이미 강 저쪽에서 강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 예전부터 섬기던 범죄.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범죄했다고 돼 있어요. 그 에스겔에서 있는 게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벌이던 범죄. 에스겔에서 보면은 애굽 땅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아모리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적었어요. 가나안 아모리라고 하니까 너희가 섬길 자라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선택하라고 그래요. 중립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럴 때는 저거라고. 예. 그걸 우리가 뭐냐면 혼합주의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과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바알 숭배도 있죠. 바알 숭배도 있는데 바알을 직접 섬기는 건 위험하잖아요. 누구는 죄악이 알죠. 그건 죄악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는 건 쉬워요. 혼합주의는 굉장히 버리기 힘들었어요. 혼합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1신이에요. 제2가 바알이에요. 제3. 그러니까 이름은 뭐냐면 야훼 신명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가는 게 야자가 들어가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 쪽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바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중간한다. 주님적인 대등하니까. 그래서 여호사는 강조를 했어요. 강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섬기겠다고 응답하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히브리어로 카라트 브리트. 지역하면은 계약을 자르다는 뜻이에요. 카라트가 자르는 거예요. 브리트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장 어디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카라트 브리트 할 때 어쩌면 양쪽에다가 짐승들 죽은 시체를 놔두고 그 사이로 지나갈 때 횃불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께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하면은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벌을 받게 돼요. 계약은 항상 두 가지예요. 순종할 때 받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축복. 17장에서는 계약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뭐냐면은 남성들은 다 표피를 잘라라 그래서
맺고 할례의 언약을 맺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카르트블이 어떤 행동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희구하고 새롭게 언약을 이제 갱신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사망하는데 그 전에는 계속 모세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드디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어떤 결론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안타깝지만 여호수아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개의 중요 도시를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린다고 하면은,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엘리야도 보면은 그 450대, 850대 일의 싸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결정을 해요. 여호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바알과 아세를 섬길 것이냐. 근데 항상 보면 성경은 있죠. 다수와 소수 사이에서 결론들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10명과 1명, 2명. 10명과 2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800과 10명 있잖아요. 여기서 뭐 많은 신들과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 나오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크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멸망의 이름이죠.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당하는 게 그게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선택할 때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로라는 것이 있어요. 실로는 이제 어떤 땅이냐면은 이게 회막을 세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웠는데 이제 잘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제 성경 본문 여러 가지 측정해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설립되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의 장소가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겠어요. 왜? 여기 엘리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여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론 나중에 언약궤가 헤브론에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로에서 있다가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빼앗겼죠? 네. 엘리의 두 아들이 빼앗겼고 나중에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이제 언약궤 계란여행 통해 갖고 헤브론에 왔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실로가 그만큼 중요한 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취급하면서 여호수아 때부터 해방을 세우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고 에브라임 중앙산들이에요. 에브라임 중앙산. 우리가 지금 이제 사사기도 보면은 지금 사사들이 누구하고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냐면은 에브라임 사람하고 갈등을 벌여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이 지역의 주요 패권을 쥔 사람들이 유다가 아니고 에브라임인 것을 알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 산악 지역에서 주로 처음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산악 지역의 인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유다는 굉장히 땅은 넓지만 널리 퍼져 있어갖고 그렇게 힘이 사사시대만큼은 큼은 없었거든요.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장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 전까지는 종교 중심지가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이 되겠어요. 세겜은 에벨산과 그리스산 그 양 가운데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겜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그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이 그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살인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세겜 사람들에게 이 산 가운데서 이렇게 외쳤다고 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고별설과 언약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사마리아 오경이 있는 것이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은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경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약속의 땅이 뭐냐면 여기라고 부르는 거죠. 세겜 이 지역이라고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죠. 예루살렘 언제부터냐? 예루살렘은 원래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알긴 알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족장 시대는 아무도 잘 몰랐던 땅이에요.
누구 때부터 등장한 거냐면은 누구 때부터 등장했어요? 다윗 때부터 등장한 거예요. 네. 그 전에 중요한 도시는 다 북쪽에 있었어요. 다 북쪽에 있어요. 심지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디냐면은 여기 사울의 기부와 이 근처에 있어요. 베델이나 이거 다 북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상당히 부분 다 북쪽이에요. 남쪽에 별로 아는 데가 없어요. 부엘세바라든가. 네. 예루살렘은 남쪽이 아니에요. 남과 북의 중간지대예요. 어느 쪽도 속해 있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그래서 북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원작쟁이신들 있죠. 여호수아가 여기서 그걸 설명해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 쪽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왜 남과 북이 나뉘었겠어요? 당연히 안 수밖에 없죠. 북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는 역사가 500년인데 우리 교회는 뭐 400년인데 예루살렘에 100년도 안 되는데 뭐 니네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 당연히 나중에 남과 북이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면 제가 잠깐 짧게 그러면 전체를 개관하면은 말한 대로 크게 둘 나눌 수 있다. 이래서 12장과 13장, 24장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정복과 하나는 땅에 대한 얘기다. 이 두 나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의 하나의 시정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군사적, 종교적, 민주적 훈련을 받고 굉장히 여호수아와 모세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여리고다.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날 윤리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보면 그러한 해렘이라는 것이 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전쟁에 있을 때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 승리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리고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리고도 중요한 건 나입니다. 그 사람은 여성이고 외부자고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창녀로서 정말 구원이나 설교 우리가 말하면 설교잖아요. 진리를 얘기하는 설교잖아요. 이런 사람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아무도 안 듣겠죠. 예.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굉장히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라합의 얘기가 계속 나오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성경에서 신약까지도 계속 나오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유대인으로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아간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에 안 써있는데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간 개인에게 범죄에 어떤 초점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똑같은 범죄자, 아간과 공모자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아간이 비록 그가 죽임당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라합은 자기 개인의 결단으로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면 아간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범죄가 전체 민족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부, 남부, 북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특히 사사기 나오는데 공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종으로 살았다, 종으로 이렇게 자기네가 가나안 사람을 종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 문화적으로 더 앞선 사람들에게 땅의 주인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땅을 안 갖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다는 건 땅에 농사를 질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농사를 질 수 있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힘을 갖고 있어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공존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렘도 있지만 축출도 있다.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를 융성하고.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도 지난 어제 그 강훈 교수님 보시면은 텔 배우셨어요? 텔? 무슨 텔 안 배우셨어요? 텔. 보통 뭐냐면은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돼 있어갖고 이렇게 맨 아래에 도시를 졌어요. 네. 근데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졌다가 또 짓다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짓는 중. 이렇게 하나의 도시에다가 왜 그런 일일까?
왜냐하면은 수원지가 많지 않아요. 물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원, 물을 공급받고 여러 곳으로 이제 교통이 원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원래 지었던 곳에 계속 지을 수가 있어요. 테리라고 언덕인데 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해nem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같이 살았을 확률도 굉장히 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은 축출하고 멸망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땅을 팠을 때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지 이 사람이 모압 사람이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 죽을 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 나는 모압 사람 이런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활자 문명이 발달돼 있으면은 묘비라도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또 그 글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초기에는 나중에는 있지만 초기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고급 때는 그런 거 적기 때문에 실제로 땅을 팠을 때 이게 가나안 사람인지 히브리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공존한다고 해서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미 왜 공존할 수가 없는가는 이미 설득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워낙 이 사건이 충격적이고 하나님이 이걸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교인이면은 우리 근처에 있는 옆집에 뭐 불교인을 다 내쫓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땅을 정복해서 분배할 때는 제리국기 그 다음에 땅의 크기는 인구비례였다는 것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질문이 없으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지금 눈에 빨리 끝냈으면 5분이라도 빨리 끝냈으면 영혼이 많이 담겼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시절에는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사건을 알게 하신 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학력이 없다고 해서 쉽사리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창과 칼과 단창은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능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예, 한 말씀 하세요. 그 요수아의 유언과 시계 뭐냐에 펼쳐주세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네. 남은 분들은 가셔도 돼요. 질문하실 분만 하시면 되죠. 예.